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우리 지난 주일 종료일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종료주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요.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그때 무화과 저주 사건도 월요일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그 잘못됨, 또 그 외식하는 모습들,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막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 두 렙돈,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날 들어가시기 전인 토요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토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왜 이것을 요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전에 요거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 또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들의 계획, 그들의 지금 음모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과 더불어 오늘 10절, 오늘 본문 이후 10절과 11절은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아넘길까 하는 계획. 겉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앞에 나오지만 그렇게 얼굴 모습이냐 그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을까? 그 가운데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 그 모습들 사이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요 사건, 이 일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남매 집, 그 남매들이 있죠. 그때 이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거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매들하고 이 나병 환자 시몬, 즉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지금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예전에 걸렸던 사람. 근데 지금은 치유받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치유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남매들하고 이 나병 환자 시몬하고 어떤 뭐 관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든지 모르겠지만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여기 보니까 식사하실 때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이게 점심 식사하나 저녁 식사하나 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식사한다는 것은 뭘 그 사람이 의미하냐면 그들의 신앙적인 지금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탁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지금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면 지금 우리가 그 다음 그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일. 그러니까 1년치의 그 어쩌면 연봉에 해당하는 작은 게 아니죠. 엄청난 이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향수예요. 그 향수가 어떻게 위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작고 밑에는 이렇게 큰, 이게 무슨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게 앞뒤가 꽉 막혀, 그러니까 뚜껑 열린 게 아니라 다 밀봉이 되어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런 향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와장창 깨뜨린 게 아니라 그 위에 위에 목 부분이나 이 뚜껑 부분을 이렇게 깨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딱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 중에 정말 귀한 사람한테는 향유를 붓는 그러한 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신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어쩌면 제자들이 함께 이 상황을 목격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도적인 역할과 또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즉 이 제자들 눈에 봤을 때,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눈에 봤을 때는 왜 저 여자가 저 귀한 것을 왜 저렇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이러한 논리를, 내가 이러한 이 주장을 하는 그 논리, 근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그것을 팔아서, 이상에 팔아서 최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비한다로 하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다라는 것이에요. 쓸모없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 그러니까 이들의 어떠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비교해 볼 때는 지금 완전히 이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봤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옥합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깨트려서 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에 향기로 완전히 그냥 뒤덮여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 행위, 그래서 깨뜨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만약 깨뜨려지기 전에는 그 옥합이 어떻게, 그 향상수가 그 병 안에만 그냥 존재하는, 그냥 그 병 혼자만 그 향기를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거기 있는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뿐만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진동하고 그 향기로 인해서 그 온전히 덮이는 그러한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또 이 일들을 부각시키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칭찬하시고 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믿지 않는지, 나는 왜 이것을 따를 수 없는지, 분명한 논리라고 자기의 주장, 상식적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허비하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자기는 못 먹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건 뭐 그때뿐이겠어요? 지금은 아닌가요? 사랑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정말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게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 귀한 것을, 귀한 분을 왜 십자가에서 마치 옥합이 깨지듯이 왜 우리에게 깨트려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했겠죠.
그게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비싼 건데 좀 나를 더 알아주실까? 이렇게 하면 남들도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거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것으로 한 것이지 계산이 없었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시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저 여자가 왜 저 일들을 하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들, 그 여자가 하는 그 행동, 그것만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타나는 그 모습들,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 우리를 향한 끝없이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이시죠. 그 은혜를 모르면, 그 마음을 모르면 믿어지지도 않고, 왜 저분이 저런지 모르고,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당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저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죽기까지, 너에게 깨트리기까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제각기 네 길로 가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오늘도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정말 한결같은 그 사랑과 감사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행동은 뭐예요? 내게 좋은 일, 즉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무슨 일을 지금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자기가 쓰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아니라 그냥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드러내는지, 주님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몰랐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 음모를 통해서 저 사람을 뭔가를 하는 걸고 넘어져서 그냥 잡아서 우리가 죽일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죠.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나오는 10절 1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일들이 행해지니까 이렇게 할 건 팔아버리자, 그래서 손해라도 내가 입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동이 뭘 나타내는지,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무슨 결과를 나타낼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 삶에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냥 내 안에서 드러나서 어떻게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게 어떤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러한 행동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또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주님의 그 귀한 이 마지막 이 여정을 걸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급한 것인지, 또한 이 일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옥합을 깨트린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일은 정말 해야 되는, 이 일이 지금 그 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가난한 이들이라고 지금 말했던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 그들은, 그 일들은 너희들이 항상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 일들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본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제 주님께서 그러한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실망을 하셨고,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 속엔 더더욱 실망을 하시죠. 또한 화요일 날 두 렙돈을 했던 그 여인을 보기 전에 부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 속에도 어떻게 정말 실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이 자기 온 마음을 들여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오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향유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어제 그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도 마음을 드린 거예요. 드러나는 그 행동들은, 나오는 행동은 무슨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드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 행동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즉 십자가 사건이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죠. 깨지지 않으면 그 향유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시는 걸로만 계셨다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깨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옥합이 깨트려짐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어떻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풍성해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옥합이, 예수님의 옥합이 그 깨지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옥합이 깨트리는 그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무슨 헌신하고, 이것은 겉으로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설명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옥합이 깨지는 사건, 즉 주님이 깨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지 않아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 옥합이 깨지면 어떻게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끝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인은 무심코 한 어떤 행동,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그 일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셨다면, 근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 순전한 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주신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이번 주, 올 하루 더 이 사랑을 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더 기억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고난주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내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옥합이 깨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난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함으로 또 사명 감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더 느끼며 누리는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